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두 주간에 걸쳐서 믿음과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의 복에 대한 개념과 신약 시대의 복의 개념은 다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약 시대의 복은요, 신명기 28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였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구워줄지언정 꿇어가지 아니하게 하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구약 시대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복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하신 바를 잘 준행하면 복을 받고 그러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구약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저는요, 이 구약의 이 복과 저주라는 그런 패러다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이 복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물질, 건강, 세속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적 풍요로 연결되는 것이 심각한 치명적인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의 본질이 세상적 풍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유의 주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이야기였어요. 지난주 본문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산상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신명기 28장 말씀과 굉장히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적 성공과 멀리 계신 분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천하디 천한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모두 천민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수의 복을 누리셨습니까? 장수의 복은커녕 33세 나이로 단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그런 복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로 살면서 부를 취득했습니까? 아니요. 대단히 가난했고요. 늘 배고팠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심하게 매를 맞아가며 살았고 또 유대인 깡패들에게 쫓겨다니며 이 동네 저 동네를 유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 어느 곳 하나 편하게 두고 정착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에 나오는 복음 사역자들의 삶이란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초라하고 비참한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구약의 이야기와는 전혀 딴판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대로라면 예수님과 제자들 바울 사도
복을 받은 것인가요? 저주받은 것인가요? 저주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이 삶의 한복판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들 역시, 우리들 역시 신명기 28장 말씀에 근거한다면 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 이 패러다임에 예수님, 제자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 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 오늘날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특정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이 복과 저주 패러다임에 적용해 보면 복보다 저주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8장 이 세속적 복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전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주의와 완전히 다른 개념인 이 복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복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원래 복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와 이익에 맞게 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면서 원래의 뜻을 이렇게 왜곡해 버린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 이 복과 저주의 그 한계를 우리는 인지하고 깨닫고,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달콤해 보이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악의 실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끊고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 5장 3절, 12절, 3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산상수훈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사실 이 말씀은 복 잘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저주 안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복과 저주는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크게 관심 가져야 할 주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몇 해 전에 우리가 창세기 시리즈 하면서 휴브리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영역이 있는데 이 둘 사이를 가르는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를 피조물인 사람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넘어서는 즉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바로 휴브리스이죠. 이 복과 저주 이 개념도 이 휴브리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과 저주를 다루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아무개는 복을 받고 아무개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복과 저주를 정의하면 그 시점부터 바로 죄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감히 사람인 주제에 누구를 판단하고 규정합니까? 그런 경우는요,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침범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휴브리스, 즉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렇게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어주셨는데 아담과 하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휴브리스를 넘어선 것인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그렇게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넘어선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과 저주는 우리 사람이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믿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개념일 수 있지만 이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자비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믿음이란 고난을 견디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고난을 견디는 믿음. 이 팔복의 핵심은 사실 전통적 의미의 그런 복이 아니에요. 복 받는 방법도 아니고 저주 안 받는 방법도 아닙니다. 이 팔복의 핵심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인본주의 질서에 굴종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악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면 필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핵심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다, 핍박을 당한다, 고난스럽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부동산입니다.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세속입니다. 이 달콤한 이야기를 세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궁극적인 행복이 있을까요? 인생의 한 치 앞만 내다보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제시한 이 행복의 성취 그 자체만으로 하늘의 별 따기 있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제어되지 않으면 행복의 이 절대 기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 탈법, 불법이 사용돼야 하고 또 나를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해요. 여기에 이 세상적 원리에 이 궁극적인 선과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세속적 욕심을 버리고 이 세상의 원리와 타협하지 않고 사람과 자연을 존엄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선하게 살기 위해 애쓰면 이 세상 안에서 필연적인 고난과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 순간의 그 세상살이는 힘겹고 외로울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가페를 믿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원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팔복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선한 뜻이 있는 믿음의 삶 가운데 비록 불편하고 고난이 따라오겠으나 그 삶은 본질적으로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은 궁극적으로 고난받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 원리를,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은요,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만약에 오늘 본문을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다면 오늘 본문 절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을 자세히 보면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본받음의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14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들이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본받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고난이에요. 특이한 것은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동족으로부터 받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동족들인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그런 많은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자기 지역의 우상을 숭배하는 토착민들, 즉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또 예수를 섬기는 교회를 세웠다고 심각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고난을, 동족에게 받은 고난을 똑같이 본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14절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이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내용은,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속에 있다고 말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 사도는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디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자랑합니까? 환난. 환난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환난을 고난이라고 바꿔 말해도 괜찮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냐면 도식을 보여주세요. 무엇을 하냐면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고난은 우리를 인내로 무장하게 하고, 이 인내는 이제 또 어디로 향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은 단련된 인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개역개정은 연단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헬라어 원어는 단련된 인격, 이 원어는 도키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시험을 통과하다, 시험을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시험은요, 유혹을 말하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시험을 뜻하는 테스트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견디고 이겨낸, 그렇게 단련된 인격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험을 통과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의 숭고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복과 저주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고난은 여러분 저주의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원래 그냥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고난은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의 시간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이 진리를 전부 감당하기는 버겁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버거워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인정함으로 점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성숙함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인정함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4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런 자동 반사적인 그런 아멘 이런 말고요. 저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정말 이 거룩한 응답의 언어인 아멘에 잘 녹아나길 바라고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많은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 복과 저주라는 그런 틀거리 안에서 논해왔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근거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야말로 믿음 좋은 이들이고 그들의 성공은 다름 아닌 그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선물,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간증의 그런 주인공이 되어 온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잘못 산 것인 양,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 것인 양, 그렇게 취급받고 또 이런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틀거리가 복과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우리 삶의 숭고한 한복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5장에서 말했듯이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요,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오늘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거친 세상을 헤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문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더 진지해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여러분이 더 깊이 읽고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해 봤으면 합니다.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았으면 합니다. 온유해 보았으면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했으면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했으면 합니다. 11절 12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즉 어렵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통과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 삶에 고난이 따를지라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셔서 복의 복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